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존귀한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제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개인의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정부의 방침에 잘 협조하여 안전한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부도 속히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여 다시금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도 성숙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은총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달란트대로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며 행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연합하여 결합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사업장을 개업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게 축복하시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이 병환으로 기도하는 가정에게 위로하시고 모든 병이 깨끗이 낫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도전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태면 찬양대, 시온 찬양대 모든 봉사자들에게 봉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향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는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땅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와 너희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만민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민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신다. 백성이 말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들은 사자기 그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소원의 말을 택하여 나무를 써서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소원의 말을 택하 나무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전부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만을 신뢰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단지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오바댜라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오바다는 바알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그 세속 왕의 신임을 받고 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자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실력과 또한 성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던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 왕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바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거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 자신은 의도하지 않게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오바댜가 자신이 엘리야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전하고 실제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이 전 이스라엘 땅에 악을 끼치는 역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바로 그 엘리야라는 나쁜 놈 때문에 이 땅에 가뭄이 와서 전 나라가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책망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합이 그 엘리야에게 하는 말 가운데는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 아합 왕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앞에 17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아합에게 했었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에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아합에게 무슨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그가 나가서 군대를 모집한 일도 없고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뻗들여서 사회에 혼란을 준 일도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저 그리 시냇가와 사르밧에 숨어 있었던 것,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은 지난 3년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와서 모든 백성들이 고생한 것을 바로 너 엘리야 때문이다 라면서 엘리야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3년 전에 와서 나에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다,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이 땅에 가뭄을 가져올 정도로 큰 힘이 있든지 아니면 그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큰 힘이 있든지 이것을 인정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해 안 가세요? 예. 만약 그것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강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 땅에 가뭄을 줄 정도로 강력한 신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또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두려워하면서 대우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합은 이 가뭄의 원인은 저 엘리야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개시하면서도 그러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가뭄은 아합과 그의 아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가져오고 바로 온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왕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아주 단호하게 왕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왕 앞에서 엘리야가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목숨을 구걸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러한 담대함을 왕 앞에서 보이자 아합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가 왕 앞에서 바로 당신이 우상 숭배한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단칼에 엘리야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경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제언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지난주일에 설교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의 오바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 믿는 자의 강력한 힘이 발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왕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바로 그 앞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시작부터 이스라엘에는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합 앞에서 엘리야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신과 바알의 선지자 사이에 영적인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전국에 보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자신과 영적인 대결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전국에 퍼져서 많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었고,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안, 바로 그러한 제안을 왕 앞에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강력한 권세 앞에서 엘리야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엘리야가 처음 아합왕을 만난 때라고 한다면 그는 그러한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도망가 있었던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자기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끊이지 않는 음식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생명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눈앞에서 똑똑하게 목격을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권세자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차근차근 생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강력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기죽으면서 살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그러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의 참된 용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험한 세상의 최종 목적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신뢰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용기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얕잡아 보는 성도, 그리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우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상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그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850명의 이방 선지자가 달려들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기저기를 우리가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찬양이 그 찬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자의 자신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은 자신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가 엘리야처럼 자신 있는 신앙인이 되자.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제 아합은 엘리야의 도전에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들입니다. 갈멜, 즉 카르멜은 언덕, 밭, 공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멜산은 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리 높지 않은 언덕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갈멜산 위에 엘리야가 한편에는 혼자 서 있고 그에 맞서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볼 것이 나타났다. 영적인 전쟁이 있대라고 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한 수많은 백성들이 그 갈멜산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잘못했습니다. 기가 죽어서 영적인 전쟁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우리 빨간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계속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빨간 글씨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고 지적하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지 아니하고 동조도 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와 함께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적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혼합주의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혼합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여호와를 따르자,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냥 묵묵부답인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정복을 완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가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한번 진단을 해보니까 그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토속신들에게로 마음이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아무리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마음을 확정하여라. 이러한 것을 말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양다리는 없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우리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한 것은 자신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물쭈물하는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 가운데 풍요를 바라고 있는 마음, 우리가 바알을 섬겨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모든 신념들을 지배해서 중심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쪽에는 450명이 서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엘리야 혼자 서 있는 것을 볼 때 바알의 세력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에 야, 잽시가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원리는 우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세상과 함께 가면서 멸망의 길을 가든지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좋아 보이거든 가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450으로 보이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와 상대가 안 되는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그 여호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야, 참 이상하다. 분명히 19절에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 번역본에서는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다음에 성경 원문에는 없는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로다 라는 말을 삽입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오늘 본문주 이후에 아세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에는 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명의 영적인 대결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너희들이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한 마리를 택해서 그것을 토막내어 제물로 잘 준비해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아라.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인데 각자 신에게 기도하자. 너희들은 바알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에게 기도하겠다. 이에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제안은 백성들에게 아주 합리적인 제안으로 들렸습니다. 특별히 풍요의 신 바알은 불과 태양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비롯한 온 백성들은 바로 이것이 바알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으로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리했던 것처럼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뒤에 부분을 같이 잘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 스토리가 아니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이러한 엘리야의 호소입니다. 이중적이고 분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엘리야의 뜨거운 호소를 바로 오늘날 나에게 하는 호소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하면서 제대로 믿어보지도 않고 고통당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엘리야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 이렇게 목청 터지게 찬양하고 나서는 원웨이 지저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살아가는 다양한 길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참신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시련은 왕을 비롯한 백성들의 분명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선택, 즉 결단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순간마다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결단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거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예수를 믿는 가운데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고 싶은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등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에도 가고 싶고 이 세상의 것도 즐기고 싶은 어정쩡한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강력한 왕과 4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맞서 싸우는 일,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도 절대로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머뭇거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참 신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행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참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하는 외침을 바로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외침으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죽어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는 신자다, 그러므로 신자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과 그 다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올바른 결단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여 칭찬해 주시고, 때론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신자로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의 만문과 같은 그 바알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450명 앞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혼자지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용기 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이쪽에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에는 식당에서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이라 잔디가 많이 젖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항상 신발을 풀고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장영수 도사님과 조인남 청년이 스리킹의 피지오를 개업했습니다. 또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박이신 김주원 집사님 딸 하원이가 지난주에 100일이었습니다. 딸 100일을 맞이할 또 맛있는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드시면서 친구 나누시고 우리 하원이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7월 28일 수요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 회장이 특별한 광고가 있다고 해서 좀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8월 7일 날 저희가 아이들 데이케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어버이날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8월 달에 다시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어른들께 한번 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8월 7일 토요일 10시, 9시부터 3시까지 6시간을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좀 적절하지 않으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청년부 안에서 또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아이들 데이케어가 모든 어른분들께 저희가 봉사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그건 잊지 않고 좀 표현하려는 그런 청년부가 되도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에바는 테니까 부모님들, 할머니들 자유시간 좀 가지시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빠를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영철 성도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퇴원하셨는데 기력을 좀 행복하셔야 되니까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30년 동안 은총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둘째 하온이가 건강하게 자라 100일을 맞이하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온이의 100일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온이가 100일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그 아이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개원을 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좋은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영철 성도님 은혜 가운데 긍휼을 더해 주시어서 다시금 더욱더 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능력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되고 주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 나를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평화, 은총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처소가 바로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안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업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생활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경제적인 괴로움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성이 깨짐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 남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여 주님의 사랑에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오지 못한 분들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한양철 성도 위로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주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필요할 줄 아오니 사역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수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적인, 육적인 재충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권세자 앞에서도 신자답게 살기로 다시 한번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